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잘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싶은 이 부모님들의 마음, 누구나 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정말 잘 양육할까, 이것이 가장 관심사지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마다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보통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민 오신 가정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이민 오신 그 동기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 좀 잘 양육하고 싶어서 이 미국에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이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간절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 부모의 기대대로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헬리콥터 맘, 이것은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극성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쏟는 이 부모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머리 위에 헬리콥터가 맴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는 거죠.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근데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기대대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 잘 성장했습니까? 뭐가 정말 자녀 교육 성공일까요? 어떻게 기른 것이 정말 자녀가 잘 된 겁니까? 이 땅에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뭔가 바라는 것들을 이룬 것, 그것이 과연 자녀를 잘 양육한 것일까요?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한 그런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오늘 또 이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녀는 이미 다 컸는데, 또 어떤 분은 우리는 자녀가 없는데 그래서 이 말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다 주님 앞에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도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자녀로 양육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것이냐,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자녀로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양육하려면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자녀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한다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바로 위임 권위자인 영적 부모,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순종되어지고 그 위임 권위자이신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러한 자세를 가진 신앙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못되게 하는 자식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불효하는 사람들은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정말 복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녀들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이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치지 않으면 결단코 자녀들 잘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이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교육시키는 것이 마치 제대로 교육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이 자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번제는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삭의 나이가 당시 한 25세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 큰 청년이죠. 25세면.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칼로 내려칠 때 어떻게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 이삭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만큼 아버지를 리스펙트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장 우리 아버지는 가까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신뢰할 수 있어.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 없이는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보다 더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보면 오늘과 같은 학교가 없는 그런 시대에는 전부 부모가 교사인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과 전승, 또 부모의 삶 자체가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교양과 훈계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보다 더 중요한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교양은 파이데이아, 아이들을 행위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훈계라는 말은 누데시아, 마음을 세우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행위 두 가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빼놔버리면 결국은 그거는 헛교육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식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한들 올바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져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부모 공경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당대 유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어땠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 아들들은 어떻다고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니 제사장의 집안인데 성소에서 그냥 늘 자랐던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불량한 아이들이에요. 막 성소에서 난잡한 짓을 하고 그리고 함부로 성문을 손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불량한 짓을 하고 살고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
제사장의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되겠어요? 장로님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되겠어요? 권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되겠어요? 집사님 자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면 되겠냐고요. 정말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있나? 하나님 잘 믿나?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나? 이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얘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을 그냥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교육이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윗도 자녀 교육 잘못 시켰어요. 자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암논이라고는 큰아들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능욕합니다. 그럼 그걸 깨닫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입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찬탈한. 그리고 아버지 후궁들을 데리고 대낮에 못된 짓을 합니다. 못된 자식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부모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자식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압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만 이 전 미국의 학교들이 대부분이 인간 중심 무신론적 교육이에요. 공립학교에서도 진화론을 진리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진 자녀로 양육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 전 버지니아주 어거스타 카운티에서 공립학교에서 말해요, 아랍어 이 숙제를 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무하머드는 알라신의 선지자다, 알라가 유일신이다, 이런 문장을 써가지고 오도록, 그리고 암송하도록.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가운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사랑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노엽게 한다, 경록케 한다, 원어로 보면요, 돛단배는 바람이 있어야 항해를 할 수 있어요. 이 경록케 한다는 건 뭐냐면 바람을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돛단배가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경록케 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의 길을 확 꺾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사랑해줘야, 용기를 주어야 바로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경로하는, 이 마음에 화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한 게 있는데, 첫째는 편애할 때, 편애하는 것을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편애는 아주 금물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두 번째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거. 저 아이는 어떤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비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강요를 할 때, 일방적으로 수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지 하는 이 지나친 강요는 아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네 번째는 길을 꺾는 행위를 할 때, 야 네가 뭘 하겠어, 넌 못해, 이런 말들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과잉 보호를 할 때, 여러분 자녀를 특별히 잘 케어하는 건 중요하지만 과잉 보호는 안 돼요. 그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다가 나중에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모에게 등한시 당할 때, 우리 부모는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것은 참으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또 잔인한 언어나 책벌이 주어질 때, 야단을 쳐도 말을 골라서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막 그냥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탈무드에는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야단 쳐야 됩니다. 그래야 뭘 잘못했는지 아니까. 그러나 야단을 쳤으면 반드시 애정 표현이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받거나 부모가 나를 싫어하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어느 유치원에서 어린애들 있잖아요, 얘들한테 도화지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크레용을 주면서 니네 엄마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애가 엄마를 그렸는데 엄마 입을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을 크게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완전히 기형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야 이게 니네 엄마야? 예. 왜 이렇게 그렸어? 우리 엄마는요, 나만 보면 계속 잔소리, 말만 계속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맨날 때려요. 그래서 입하고 손만 크게 만들어. 자기 엄마를 딱 생각했을 때 나의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야단을 쳐도 사랑하는 엄마로 느껴져야 이 아이가 바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기가 죽어요. 제가 열방대학에 갔을 때 아주 미국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9살 때 자기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자기는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한 명인데 누나하고도 거의 의절하도록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 아무리 유명한 아버지라도, 훌륭한 아버지라도 자기에게는 존경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내가 그때 그런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바로 잘 자랐을 텐데.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요, 내가 그때 내 두 아들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10살, 11살 때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제 아내와 두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는 아빠한테 상처가 없냐? 없대요.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나한테 상처 없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네. 말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혹시라도 이거 정말 어린 아이라도요, 그냥 말 못하는 사정으로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바보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평생을.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해결해야 된다.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줘야 돼요. 예.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면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로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성공적인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이들을 주님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두 아들을 기르면서 이렇게 매일 바쁘게 지내니까 제가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 집안이 덕이 되고 정말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반듯하게 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아이들하고 여행 한번 할 수 있나? 뭐 제대로 시간을 못 갖고 이렇게 보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다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놀라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모든 부흥회가 있으면 마지막 날 새벽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기도 제목,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를 가도 그 교회 마지막 날 새벽에 꼭 자녀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예물을 드리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도 우리 자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심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